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미국 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여권을 다 반납을 하고 여권을 다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를 하는 분이 자 여러분 여권들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여권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그런데 한 분이 막 이렇게 뭐 찾다가 한참 찾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좀 평소에 좀 덜렁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건 다 가져왔어. 그런데 여권을 그만 잘 아마 놔뒀겠죠. 근데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출국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이분은 함께 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밑반찬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를 다 챙겼어도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여기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박선자 여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은 핸드폰 지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핸드폰 지갑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핸드폰을 딱 끼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핸드폰에 지갑이 또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꽂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가 있어요. 보니까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책상 위에 우리 여사님의 빨간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지 한 2, 3분 지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막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분이 이제 저쪽 공덕 쪽에서 오니까 전철 타는 대로 막 갔습니다. 그때는 여기 나가가지고 채소 가게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안 계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채소 가게에서 뭔가를 사시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딱 치면서 여사님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여사님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나는 그것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안 갖다 주셨으면 제가 전철역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철역에 가서 이제 타려고 그거 찍으려고 그러다가 보면 핸드폰 안 가져온 거 그제서야 알잖아요. 내가 그럴 뻔했는데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동행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비행기를 절대로 탈 수 없고 전철역 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 돈으로 사든지 해가지고 그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전철을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하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를 대신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퍼라고 그랬죠. 헬퍼 돕는 영이에요.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또 그 오순절 전부터 그들은 6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약 한 10일 정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처럼 불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하게 그들 위에 다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이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교회가 막 그냥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2장의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때로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의무와 습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야.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또 간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선한 욕심을 내는 거야. 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부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건 단순한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살아계심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때 이게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막 복음을 전했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7절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기 전에 그 12명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들은요 성령 그거 뭐예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12명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출중한 그런 아버지 그때 당시에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당시의 학문 즉 스토아 철학을 배워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잘 대변하는 거 그게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거기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배운 사람답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게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일찍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부활 승천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아마 아볼로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고 있는 건 중요한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즉 예수를 알긴 아는데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은 부족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에 대한 그거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걸 깨닫고 못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다 이제 바울을 이제 같이 만났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이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왜? 이미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자, 제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조봉남 집사님, 네.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조봉남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 받으신 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그들과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령이 계신 것도 성령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 너희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면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도 모르느냐? 요한이 무슨 말했냐면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나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지 못할 만큼 그분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세례 교육하고 그죠? 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과거에는 뭐 물에 들어가서 아예 침례식을 했어요. 오늘날 이 도시나 이런 오늘날에는 그 침례를 못하고 약식으로 어떻게 해요? 성찬기에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의 머리에 뿌리면서 내가 성부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 씻음을 받아요? 죄가 씻음을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물세례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물세례, 이런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동시에 무슨 세례를 받냐면 성령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물세례만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은 깨달아요. 아,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할 때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때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 확신이 부족해. 그러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바울이 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뭐냐면 우리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냐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뭘 기도를 많이 하고 뭘 어떻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임하심을 겪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흥회 가가지고 그게 부흥회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흔치 않지만 70년대 중반 후반 80년대까지 굉장히 우리나라가요 뜨겁게 부흥회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후반쯤에 제가 그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그는 어른들 중심으로 하는 부흥회였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냥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아니면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를 갔다 와서 야, 그 어린애들도 막 은혜 받더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받더라 막 이 소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럼 나도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이게 아니야. 나도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꼭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제가 제 어렴풋이 뭐라 그럴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야 애들이 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나도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 이제 교회 다니지 3년 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학년에서 4, 5, 6 3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그 어른들 집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뜨겁게 성령 그 체험을 제가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막 방언들이 막 샬라샬라 되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요. 막 성령이 강하게 그 기도할 때 임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막 마음이 막 그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입술이 열리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난리도 안 했어.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해서 내가 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지식적으로 뭘 잘 알아서 내가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어린 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 아니 은혜 받고 싶다. 그게 성령 체험인지도 모르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그 선한 욕심이었어요. 선한 갈급함이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 성령 충만하면 그게 뭐지? 나도 그거 한번 받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단순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요. 그 단순한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가 목사의 길을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 세례 주세요. 그 성령 세례를 주세요 하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2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세례 주세요. 우리 그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삶이 어떻게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막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막 뭔가를 모아주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내게 막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혁이래 봐요. 성혁이가 5년 전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교사로 봉사하고 전도자로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다른 종교생활을 하던 아빠도 누나도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집도 하나님께서 저기 방화동에 있는 아파트로 당첨을 하게 해주셨다가 거기가 집이 너무나 코딱지만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는 너무 코딱지만해요. 방 하나는 이렇게 성혁이하고 아빠랑 쓸 수 있는데 조그만 부엌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방 하나 또 한 칸 있는데 2m짜리 침실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코딱지만한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조금만 더 크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여기 성산 마포구청 옆에 그 성안초등학교 그 옆에요. 방 3개짜리로 다시 이제 옮겨오게 됐습니다. 갔더니요. 지금 있는 그 집보다도 3배나 커, 3배나. 방도 3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혁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렇게 신나는 하나님인가? 이제 6월 중으로 다시 이사 옵니다. 각자의 방 하나씩. 아빠 방, 성혁이 방, 은혜 방에서 그냥 거실도 얼마나 넓고, 이번에 아주 운동장 같아. 지난번에 코딱지만 해도 이번에 운동장 같아. 주방도 따로 탁 돼 있고, 그냥 거실도 얼마나 깔끔하게, 너무 넓어가지고 서로 못 찾을 것 같아. 어디에 숨었는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만져지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여기 왔죠. 근데 성령님이 잠자고 있어, 내 안에서. 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잠자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소통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이 나게 여러분 배가 이렇게 크게 나아갈 때 순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쫙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들과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므로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하러